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사과 나무를 1년, 2년, 3년, 4년 가꾸었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열매가 맺어야 되는 이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사과를 심은 땅이 허비된 거고요, 거름이 허비된 것입니다. 노동력이 허비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1년, 2년 더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 정말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짚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열심히 예배는 드렸는데 열매가 없는 나무라면, 그런 신앙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요? 우리의 열심을 보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일컬음을 받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분과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입니다. 이 인격적인 동행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교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왔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남은 월화수목금토 남은 6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최후에 우리 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 열매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세요. 동희야, 너 열매 갖고 와라. 너 열매가 뭐니? 여기서 열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취직을 잘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학점 관리가 잘 됐다, 이게 열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점을 초월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제 추수감사절 오늘까지, 사실 이제 오늘 말씀과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다가 저희 4주 동안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내년을 준비하는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박수웅 장로님이라고 그 연애 관련된 특강을 또 말씀 우리 청년 예배 때 나눠주실 겁니다. 그 스케줄대로 가는데 제가 오늘은 이 추수감사절이랑 연결해서 우리 1, 2, 3부 예배 때도 감사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서 이어서 저도 열매에 대한 말씀 좀 나누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마태복음 3장 말씀을 보니까 요한이 등장해요. 상장 1절 2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이 요한이 등장하는데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와,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등장하는 배경을 이해하셔야 되는 게,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예수님이 딱 오시기 전, 예수님이 실제 사역을 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이긴 하지만 마지막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질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죠.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이 간격이 400년입니다. 이걸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 그래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흑기가 왜 암흑기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였어요. 그게 40년도 아니에요. 몇 년이요?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명의 선지자에게도 임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열심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일어났던 파당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율법을 고집하는 학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자, 말씀을 지키자, 이러면 이거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배웠고 율법대로 성장했고 율법을 실제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400년 암흑기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가르쳐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아는 지식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요? 성도님들을. 영적인 암흑기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에게도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들을 하나님이 통탄해 여기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하라고, 경멸히 여기는 짓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이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어려서부터 율법대로 성장했던 바리새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적이 없던 바리새인들, 그 시대였어요. 40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고요. 오, 저기 광야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 우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말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 다 그런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다 그런 신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열심으로 성경을 공부해서 가르쳐주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지식들이 창궐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지식으로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완전 달라요.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자 내용들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400년 뒤에 요한에게 임했어요. 광야에 요한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성장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미드바르, 뭐 하는 곳이에요? 말씀만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풀 한 포기도 없는 환경이 광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왜 보내시느냐? 광야는 고난, 육체적으로는 힘든 상황의 환경입니다. 고난받는 시간이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청년의 때를, 이 청년의 시기를 광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기라 말씀한 거예요. 그 인간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안정감이 없어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주님 내 삶의 전부가 주님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청년의 때라는 거예요. 광야. 이 광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이 우리를 왜 광야로 보내셨느냐? 뭘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주의 말씀이 하죠.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합니다. 전파했던 첫 번째 메시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저를 따라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누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칭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자들,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거죠. 너희들의 열심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선행과 가르침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지금 회개하라, 돌이켜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 다음 5절부터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요단강 제4방에서 요한에게 몰려가기 시작해요. 요한은 어디 있었다고요?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야,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대. 우리 달려가서 주의 말씀을 듣자. 들었던 소리가 뭐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잘못했는지를 열거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멀어졌던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반대되었던 마음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회개라고요. 죄에서. 새가 우네요. 여기 새집이 있나 봐요. 여러분, 조는 사람 없도록 지금 새가 깨우는 겁니다. 네, 아무튼 네. 자지 마세요 하네요. 자지 마세요. 신기하네. 어떻게 새가 들어왔지?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죄를 자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재밌네요. 새들도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찬양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 안 맞춰서, 그죠? 지금 찬양 시간 아닌데 아마 찬양 시간에도 찬양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 새들과 같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이거 하더냐.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고 계세요. 여기에 요한이, 지금 요한에게 또 다른 무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리고 세례 베푼 데로 와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한이 말해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을 보면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말씀대로 안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모를까? 지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훈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지금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은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야겠죠. 근데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 아주 유명한 당파에 소속된, 지금으로 말하면 열정을 다해 주를 섬기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을 좀 더 풀으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독사가 뭡니까? 독사는 뱀입니다. 뱀은 뭐예요? 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냥 욕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마귀 새끼들아 이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아 이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아 지금까지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절에 따라 선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 회개가 합당한 열매. 회개하면 회개하면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회개는 없습니다. 당연히 따르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럼 그 삶을 보증하는 열매들로 하나님 우리를 증거해 주실 거예요. 야, 너 회개한 삶이라고. 야, 너는 주의 자녀의 삶이라고. 야,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 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지금 중요한 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느 신앙 갖고 있고 나는 몇 대째 신앙을 갖고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멘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분명히 축복은 있긴 하겠죠. 그러나 그게 내게 영혼 구원을 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의 조상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계보가 나에게 있다고 해서 혈통적으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돌덩이 하나로도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을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절에 따라 선포합니다. 열매가 좋지 좋지 않으면 않으면 찍혀서 불에 탄다. 불에 탄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여들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깨우는 말씀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죄악의 깊은 잠에서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주님이 내 영혼을 막 흔들고 계세요. 한 주 동안에 죄 깊은 잠에 묻혀있던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고 있습니다. 독이야 일어나라. 독이야 일어나라. 죄 깊은 잠에서 일어나라. 주님 다급한 마음으로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과 불로 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임하시고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요. 그 다음 12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저를 따라 태우시리라. 선포합니다. 알곡은 곳간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고 쭉정이는 지옥에 갑니다. 불에 탑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은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전절에 남았던 11절에서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침례를 베푸신다, 이 의미는 그 다음 절에 연이어서 설명하고 계세요. 불이 우리가 뭐 성령의 불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불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불로써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되어야 한다. 쭉정이는 버려져서 불로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알곡은 곳간에 들어갑니다. 열매들은 곳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천국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예배로, 열매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럼 열매는 어떻게 맺을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가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5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제자들과 그 따르는 무리들 향해서 첫 번째 산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가르침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리고 뭐 원수를 사랑해라, 막 여러 가지 막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열매를 말씀하세요. 7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당시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을 삼가래요. 조심하래요. 그 다음 16절, 여기서부터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열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를 맺히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무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물론 이파리를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죠. 근데 정확한 분별은 열매를 볼 때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기도해도 안 열립니다. 아니에요. 나무는 나무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이 엉겅퀴에서 어떻게 열매에 있는 그 무화과라는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7,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못된 나무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요, 아름다운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열매요? 좋은 열매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 두 번 더 갈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 다음 19절인데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불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열매에 대해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에서도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서도요.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의 열매로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좋은 열매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전은 상관없어요. 이 전의 거는 오늘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현재가 중요해요. 이전에 아무리 엉터리의 삶으로 나쁜 열매를 맺었던 삶을 살았어도요, 괜찮아요. 오늘 말씀 붙잡고 회복의 은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의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이전에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었어도 오늘부터의 삶이 엉터리라면요,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제 그 다음 21절부터는요 정말 다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하리니.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제를 보니까, 이 원문에 쓰인 시제를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뭔가 주여 주여를 부르는데 여기서 책망하는 내용은 뭐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책망을 받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실제 책망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과거 시제입니다. 예전에 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을 쫓았는데, 예전에는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예전에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주여 주여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수련회를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헌신했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살았었는데 과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지난 내가 예전엔 하나님 내가 청소년기 때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었는데 대학을 가니까 놓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너무 바빠서 놓쳐졌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른 말로 바꾸면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다음 절 또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비유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지금 나오죠. 그 전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한 사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누구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을 말씀하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한두 명 보여서 우리 박수 3번 갑니다. 시작. 다시 한번 좀 깨도록 박수 3번 크게 시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집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죠. 다니엘 기도회 때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세요. 많은 병과 고통 속에서, 가정 환경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이겨냈던 사람들의 간증 이번에 정말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차이점은 무엇이었어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왔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놓은 집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뭐라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사람은요, 고난 앞에서 넘어집니다. 시련 앞에서 꼬꾸라집니다. 왜요? 말씀이 없어서요. 힘든 시련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힘들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희 부모님 고난 당하는 거를 저 어렸을 때 보면서 이게 자랐기 때문에 이 진짜 그 경제적인 고난이든 여러분 다들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겁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등학교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완전 극을 쳤죠. 학교 갈 차비가 없었어요. 학교 갈 차비 몇백 원이 없었어요. 몇백 원이. 버스비가 없었어요. 버스비. 주님 어떻게 하죠? 부모님 목회하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머니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병에 안 걸리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시고, 새벽 예배 가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어머니의 허리는 부러지셨어요. 새벽 예배 가다가 부러지셨습니다. 허리가. 지금 장애인 판정을 받아서 생활하고 계세요. 새벽 예배 가면서 저는 앞자리 아버지랑 타고 어머니는 뒷자리 혼자 타고 계셨어요. 음주운전한 차량이 아예 브레이크 없이 차를 받았어요. 차가 반이 쪼개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쓰러져서 숨을 못 쉬고 계셨어요. 이 허리가 부러지고 이 갈비뼈랑 다 부러지니까 폐가 제대로 숨을 못 쉬더라고요. 위용 구급차가 왔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제가 진짜 부모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 와, 진짜 대단하시다. 저한테라도 자녀들한테도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다,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은 많이 하셨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런 얘기는 하신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직 전 못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 아주 견고하셨죠. 여러분, 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풍파가 불어닥쳐도 흔들리는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럼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원인을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문제냐면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여기저기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적인 행위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내가 이루는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런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데 네가 원하는 걸 못하게 한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성령님이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내 육신의 정욕이 못하게 합니다. 둘이 충돌해요. 왜냐하면 성격 자체가 달라요. 하늘의 성격이고 천국의 성격이고 하나님의 성격이고 반대는 마귀의 속성이고 지옥의 성격이고요. 충돌해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다고 실천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를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부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 중요합니다.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계하셨대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지 말도록 경계하셨대요. 그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삶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이 열거된 여기에 열거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과 완전 부딪히는 내용들이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동성애를 말해요,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무슨 열매예요?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세요? 여러분, 직장 일이 궁금하십니까? 결혼이 궁금하세요? 점보로 다니지 마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점 보는 사람들이 많죠. 사주팔자 이런 거 보고 그걸로 내 운명을 생각하고. 여러분, 딱 갇혀 있습니다. 악한 영의 소나기에 갇히게 돼요.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하죠. 삶에서 나타나는 우상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그럼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육체의 열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도전하냐면요, 열매는 둘 중에 하나예요. 좋은 열매 아니면 나쁜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인 것 같은 중간이 아니에요. 열매는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악한 열매, 선한 열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고요, 빛의 열매, 어둠의 열매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에베소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것까지는 다루지 않을게요.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의 성격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인 겁니다. 근데 내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기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질투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분쟁과 그 안에 분열과 분냄, 내 안에 혈기, 화내는 거. 여러분,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내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 안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죄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절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함께 갑니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복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 복음의 능력이요,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맺지 못하도록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육체의 열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자. 아멘.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 다음 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오전에 새 가족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죠. 새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른들입니다. 오늘 마음에 강한 감동이 막 있었어요. 성령이 막 임재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냥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느껴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이 나를 붙드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냐면요, 열매를 맺도록 도우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그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예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재앙을 당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죄 때문에 그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설명한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또 하나의 말씀하십니다. 또 실레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서 18명이 죽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재앙을 당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이게 거였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인데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어요. 7절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3년 동안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들렸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일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어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속 파서 거름을 주고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들을 우리에게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게 묵상됐어요. 주님이 이렇게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그 결론으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도우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시면서 도우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 쪽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주제인데 인내로 이 두 번째 세 가지 위기가 나옵니다. 열매가 없다면 지금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아직 내 삶에 열매를 못 맺은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세 가지 위기인데요. 첫 번째는 이유 없는 실증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유 없이, 다른 이유가 없이, 이것은요 강제적으로 빼앗긴 상태를 말한 겁니다. 사탄에게. 두 번째는요 불편한 상황, 즉 고난과 시련 때문에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마음이 분산돼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시죠.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심겨지는 시기인데 이것은
강제적으로 빼앗길 수 있는 위기입니다. 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첫 번째 단계인데요. 말씀을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요. 강제적으로. 내 안에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사탄이 빼앗아가는 길가밭입니까? 두 번째인데요. 성장의 시기예요. 중요한 시기입니다. 성장하는 시기예요. 성장하는 시기. 시련이 찾아옵니다.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련을 당하는 타이밍이라는 글을 써봤는데 여러분 언제 시련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는 중에 시련을 당합니다. 시련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시련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뭐냐? 사탄이 강제적으로 말씀을 빼앗는 단계입니다. 근데 심겨졌어요. 뿌리가 내린다라는 것은요, 밑으로는 뿌리가 내리지만 위로는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시기인 거예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시련을 당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그래서 쓰러지는 겁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련이 임하는 시기를 생각해 보라.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신앙의 성장을 의미한다. 시련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련을 당할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면 쓰러지고 만다.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 시련을 통해 더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안타까운 현실은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뿌리를 내릴 겨를 없이 순식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아직 뿌리가 약할 때이다. 그래서 뿌리가 견고할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시험을 당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아직 뿌리가 약할 때이다. 아직 뿌리가 깊지 못할 때이다. 시련을 당하면서 뿌리를 깊게 내려간다. 시련이 뿌리 깊은 나무로 성장하게 한다. 문제는 밭의 상태다. 시련을 당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밭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의 상태라면 시련 때문에 말씀을 포기하게 된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마음은 시련 앞에서 뿌리를 내려는 밭인가 아니면 시련 앞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밭인가? 시련을 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믿음의 성장은 어떠한 고난을 견디는지에 달려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내가 어떤 종류의 고난을 견디어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대면 안에서 믿음의 심지를 곧게 내려가게 하세요. 뿌리를 깊이 내려가게 하세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즐거워하세요. 성장의 시기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시기. 고난 때문에 쓰러졌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열매 맺는 시기. 정말 중요해요. 리더들 중에 여기 포함되는 리더들이 많아요.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을 이룬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성장이 안 이루어진 지체들한테는 사실 이게 크진 않습니다. 먼저 해야 될 단계가 있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 열매를 맺기 위한 마지막 단계.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 8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까지는 했는데 기운이 막혀버린 상태입니다. 여기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까지 이뤄놓은 지체들 정말 많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지체들도 많아요. 지금 뭐에 막힌 거예요? 기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단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뭐라고 말씀하지? 이 생의 염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염려 때문에 첫 번째. 그리고 재물, 돈 때문에 그런데요. 세 번째, 향락. 이 땅에서의 즐거운 향락을 즐기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온전한 결실이 없는 자,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산됩니다. 참 많은 유혹으로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과 근심, 재물에 대한 염려와 아픔, 세상 향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반주 준비해 주세요. 강제적인 공격이나 시련을 통한 불편한 상황을 넘어선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름다우신 반주해 주세요.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도 괜찮았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하는 것까진 괜찮았는데 유혹에 막히는 경우, 열매를 맺힐 시기에 찾아옵니다. 유혹은. 여러분, 그래서 유혹이 온다. 지금 열매 맺을 때다. 분별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만 인내하면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요? 유혹을 이긴 자에게. 아름다우신 말씀이 결실하기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 마지막 시험. 유혹을 분별하고 넘어설 줄 아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글을 띄워주세요. 말씀은 위협을 당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시련이 찾아오며, 말씀이 있는 곳에 유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 마귀는 강제적으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실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수빈아, 세컨 반주. 이제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는 실증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가진 자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마귀를 대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이 심기우기 전에 빼앗깁니다. 지금 말씀을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적해야 돼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 사탄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성장의 시기에 시련을 주어 말씀을 스스로 버리게 합니다. 말씀 때문에 온갖 불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을 버리는 순간 시련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 앞에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불편해도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말씀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말씀을 붙잡겠습니까? 그래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때문에 시련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 그 성장의 시기에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 고난 때문에 말씀 놔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위기입니다. 결실할 시기에 유혹이 찾아와 말씀의 결실을 막습니다. 유혹 앞에서 집중되었던 마음이 분산됩니다. 중요해요.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시선을 흐트러놔요. 희미하게 만들어놓습니다. 뭐가요? 유혹이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결실할 타이밍이에요. 진짜 딱 결실할 타이밍에 마음을 분산시켜요. 유혹 앞에서 집중되었던 마음이 분산됩니다. 유혹은 마음을 분산시켜 결국 결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도 대적했고 시련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교묘하고 간사하게 찾아오는 유혹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유혹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많은 성장을 이룬 후에도 결실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만 성장했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겨야 돼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극소수라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혹을 이깁시다. 아멘. 유혹을 분별하십시오. 세상 근심과 걱정, 돈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을 경계하십시오. 언제나 말씀은 위협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건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년에 맞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열매 없는 무의미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열매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길가 밭처럼 마귀에게 빼앗기고 아무런 저항할 힘 없이 말씀이 떨어지는 듯이 사탄에게 빼앗기는 연약함, 그리고 또한 바위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성장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다 성장을 이뤘지만 마지막 결실만 하면 되는데 유혹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들, 오늘 분별합시다. 승리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 인내한 사람만 열매 맺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없는 나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주여, 마지막 유혹의 단계, 하나님, 주여, 사탄 마귀의 강제적인 눌림에서 자유하라, 자유하라, 자유하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열매, 열매를 맺으라.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한 해 동안 열매 없는 나무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 온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 찬양 준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과 함께 마음에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그 고백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대적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내가 듣는 즉시 사라지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듣기는 들었지만 보기는 봤지만 남겨지는 것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말씀들, 그럼 그것은 강제적으로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서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이 모든 단계를 하나님 마귀를 대적함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결단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 같아요.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을 주소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성장하기 원합니다. 시련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시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진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 어려운 일들, 정말 제 정신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격려하시며 일으키시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지체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과 고난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열매를 맺기 전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에 넘어져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유혹을 이겨 온전한 결실을 보게 하소서. 어느 정도 믿음의 성장을 이뤘지만 마지막 결실해야 하는 마지막 그 관문에서 힘없이 유혹에 미혹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지체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라. 인내로 온전한 결실을 이루라. 이런 기도의 결단의 제목들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사역자들 마이크 좀.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주가 주인 돼. 오늘 말씀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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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주여
하소서. 열매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청년들의 순간순간 시간이 말씀에 인도하는 삶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모든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을 따라가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좋고 영작한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우리 모든 청년교회 청년들이 될지어다. 주여, 고난을 이기라. 고난을 견딜 힘을 주세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세요.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난 앞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성장할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분별하라. 마지막 유혹을 분별하라. 마지막 유혹을 분별하라. 결실하기 전에 마지막 유혹을 분별하라. 세상의 세리의 유혹과 향락의 즐거움, 세상 쾌락의 즐거움들 분별하라. 열매를 못 맺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유혹을 분별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성장만이 목표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라. 주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 기도합니다. 전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로 온전히 결실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로 온전히 결실을 보게 도와주소서. 열매 맺는 청년의 때를 보내지어다. 인내로 결실하는 청년의 때가 되지어다. 자기 영혼을 향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인내할지어다. 내 영혼아, 모든 유혹을 분별하고 인내할지어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을 이루기까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예수의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뿐만 아니라 연단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광야와 같은 인내하게 청년의 하소서. 때, 광야와 같은 청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여 인내하라. 인내하라. 주여, 주여, 주님.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인내하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열매 가운데 맺는 임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때, 열매 맺는 청년의 때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고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여 승리한 열매 맺는 청년의 때 주여, 주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소서. 우리의 전인격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빈들에 있었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믿음의 성장을 봤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끝났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닌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하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세력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청년의 때가 되게 도와주소서. 마귀의 강압적인 공격을 받아 힘없이 말씀을 빼앗기는 지체가 단 한 명도 없도록 성령 하나님 굳건하게 도와주소서. 깊이 심겨지게 도와주소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려지만 고난은 우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성장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믿음을 포기할까 두렵습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지식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불평과 원망 속에 믿음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장은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고난을 먹고 성장하게 도와주소서.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성장을 이루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분별력까지 나아가야 하는 잊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들 때문에 하나님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소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게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쾌락의 유혹, 하나님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의 유혹들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도와주소서. 특별히 우리 리더들이 하나님 성장만 보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리더들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 가운데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지어다. 믿음의 리더들이 세워질지어다. 열매 맺을지어다. 열매 맺을지어다. 열매 맺을지어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